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란 중에, 고통 중에, 염려 중에 너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그럽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던 삼손이 마지막 힘을 쓰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큰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처해진 이 상황, 이 현재,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심령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도와 모든 사람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훼손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형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한 자의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경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와 또 내 기분과 또 내 성질과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경건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본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또 경건한 자는 구원하여 주셔서 건져주셔서 심판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방해하는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불의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격적으로 뭐가 나고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는 뭐예요? 경건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근심이 쌓여질 때가 있어요.
또 염려가 쌓일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경건함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실한 신앙도 깨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상하게 되고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스스로 원망하고 원수 갚는 일보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 원수 갚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안하뇨? 물으셨어요. 두려워 떠는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염려하는 자에게, 분노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너희의 심령이 평안하뇨? 너희 안에 기쁨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심령에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기쁨이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인이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더하다고 신이 고백했어요.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눕게 된다고 고백했어요. 쫓겨가는 과정 가운데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평안히 눕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풍성한 곡식을 맺어질 때에 그것을 곡간 안에 드릴 때에 얼마나 기쁨이 풍족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도 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항상 똑같은 것이에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일생 중에 기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말고도 성경을 보면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은 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려지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 이 현실이 지옥과 같이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스라엘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부활절 셋째 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몸을 기댄다, 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때에 등받이 없이 그냥 꼿같이 이렇게 등 세우고 앉아 있으면 처음엔 괜찮지만 나중엔 허리도 아프고 몸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벽에 이렇게 등이라도 다 기대고 있으면 얼마나 느긋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이 편안하고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인생의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인생마다 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 인생의 수고들 다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불편해요. 또 자기에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단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사정들이 그 형편들이 제일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나만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자기 연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나만 제일 고독하고 나만 제일 불쌍하고 나만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은 의욕도 상실을 되고 또 우울감에 빠져들고 모든 것이 다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또 내게 너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병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중환자실 같은 데 가보십시오. 나보다 더 많은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더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그래도 참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작은 것에부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큰 감사의 주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작은 것도 감사하지 않는데 큰 일이라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옛날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쟤는 크게 될 사람이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인사 좀 해라, 인사 좀 해라 해도 인사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렇죠? 어떻게 했길래 뒤로 넘었는데 코가 깨져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었는데 코가 깨지냐? 아주 재수가 없는 사람들로 그런 속담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고 그러면 피가 나면 죽을 수 있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면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뒤통수 깨지고 피 나갖고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어려움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어떤 수준이 있어요. 영적인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첫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는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믿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알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고 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는 있지만 결국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아는 믿음은 전혀 우리 신앙에, 우리의 영생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과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길밭 같은 심령이 있고 또 돌밭 같은 심령이 있고 가시밭 같은 심령이 있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있어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해요? 씨가 뻗어나갈 수 없어요.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햇볕을 받지 못해서 자라나지 못해요. 옥토와 같은 심령, 그 밭에 뿌려진 씨라야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자랄 수 있는지, 아니면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신앙인지,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꺾여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까지 성장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나의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스스로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사람이 도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신만 집중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결국 나폴레옹도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은 마치 선악과를 탐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도 같아요. 또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간의 불신앙적인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내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지, 일의 시작을 할 때 이 일이 무사히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만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나는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곤란 중에, 고통 중에, 염려 중에 너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그럽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던 삼손이 마지막 힘을 쓰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큰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처해진 이 상황, 이 현재,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심령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취하로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도와 모든 사람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훼손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형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한 자의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경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와 또 내 기분과 또 내 성질과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경건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본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또 경건한 자는 구원하여 주셔서 건져주셔서 심판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방해하는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불의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격적으로 뭐가 나고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는 뭐예요? 경건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근심이 쌓여질 때가 있어요. 또 염려가 쌓여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경건함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실한 신앙도 깨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상하게 되고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스스로 원망하고 원수 갚는 일보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 원수 갚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안하뇨? 물으셨어요.
두려워 떠는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염려하는 자에게, 분노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너희의 심령이 평안하뇨? 너희 안에 기쁨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심령에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기쁨이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인이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더하다고 신이 고백했어요.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눕게 된다고 고백했어요. 쫓겨가는 과정 가운데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풍성한 곡식을 맺어질 때에 그것을 곡간안에 드릴 때에 얼마나 기쁨이 풍족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도 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항상 똑같은 것이에요.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일생 중에 기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말고도 성경을 보면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은 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려지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지옥과 같이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